지난주에 목사님 설교 잘 들었어? 기억나? 당연하게 기억나지. 내가 물어볼 테니까 잘 대답해봐봐. 지난주 설교에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나왔지.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라고 하셨지? 그 정도는 내가 당연히 알고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어. 오, 설교 잘 들은 것 같은데 방금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불렸던 사람들도 점점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갔어. 그 모습을 바라보신 하나님은 한숨을 내쉬셨지. 그런데 그렇게 모든 것이 다 끝나가는 것 같은 순간에 딱 하나님의 눈에 한 사람이 들어온 거야. 그건 누군지 말 안 해줘도 알 것 같은데? 바로 노아잖아. 요즘 온세대 메시지를 자꾸 듣다 보니까 많이 나아졌네. 그런데 하나님은 노아에게만 은혜를 베푸셨을까? 하나님은 사실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셨어. 오늘을 살아갈 수 있도록 호흡할 수 있는 은혜, 음식을 먹고 마실 수 있는 건강의 은혜,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할지 삶의 목적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거야. 나는 저번 성경 본문을 읽으면서 노아에게만 은혜를 베푸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은혜에 바르게 응답한 사람이 노아 한 사람밖에 없었다는 거야. 하나님의 아들들이든 사람의 딸이든 모두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지만 그 은혜에 올바르게 응답하고 있는 사람은 노아 한 사람밖에 없었어. 근데 잠깐 내가 물어볼 게 있어. 창세기 6장 8절에 보면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라고 나오는데 노아가 은혜를 입었다는 건 무슨 뜻이야? 야, 전에는 듣기만 하더니 이제 질문도 하네. 오, 폭풍 감동인데? 하나님은 자신과 함께 새로운 시대를 함께 할 수 있는 그 노아를 발견하고 기뻐하셨어.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에 올바르게 응답하는 한 사람, 노아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펼쳐 가시고자 하는 거야. 노아에게 하나님의 비전을 주시고 노아는 그 비전에 붙들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지. 하나님의 파트너로서 하나님의 비전을 받는다는 것은 매우 특별하고 아주 고귀한 일이야. 창조주 하나님과 함께 새로운 시대를 시작하는 그 비전을 받는 것, 그것이 엄청난 은혜인 거지. 내가 하나님의 파트너가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비전을 이룬다는 게 뭔가 새롭게 다가오는 것 같아. 그렇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느낄 수 없는 감정일 거야. 그런데 하나님의 비전이라는 그 감격스러운 명령이 주어지고 나면 항상 울려 퍼져야 할 화음 소리가 있어. 여기 한번 22절을 읽어봐 줄래?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이제 같은 본문을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봐 줘. 노아는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다 하였다. 꼭 그대로 하였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에 응답하는 삶은 순종의 소리가 삶의 화음으로 넘쳐나는 삶이래. 노아는 하나님께서 방주를 지으라고 하실 때 그 명령에 순종했어. 그리고 방주를 짓는 방법을 하나하나 세세히 알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꼭 그대로 하였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 그런데 노아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거 아니다? 노아의 아내와 아들들, 그리고 며느리들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대. 아니 어떻게 아버지 말만 듣고 그렇게 몇십 년을 방주를 만드는데 자기들 삶을 바칠 수 있지? 나 같으면 힘들어서 그냥 도망쳐버릴 것 같은데. 그니까 대단하다, 그치? 근데 세상 사람들은 아무도 노아의 말을 귀담아 듣지를 않았지. 오히려 노아의 말을 비웃고 조롱한 거야. 그런데도 노아의 아들들과 며느리들은 홍수에 대비해서 방주를 지어야 한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자신들의 젊음을 바쳤어. 참 이렇게 말하면 좀 그런데 남들이 봤을 때 그 며느리들은 시집 잘못 갔다고 얘기했겠다. 그럴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노아 가족들이 방주를 만든 기간이 자그마치 120년이었거든. 그런데 120년이라는 기간 동안 하나님이 시키신 일이라고 해서 언제나 잘 되기만 했을까? 공들여 지은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버린 날도 있었을 텐데 왜 의심을 해보지 않았겠어? 과연 우리가 해낼 수 있을까 하는 회의감과 불안감도 있었을 거야. 무엇보다 그만두고 싶었던 절망의 적인 때가 많이 찾아왔을 거야.
그러나 이런저런 힘든 순간에도 노아와 그 가족들은 120년 동안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 순종하고 인내했어. 하나님의 비전에 붙들려 살아가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야. 우리도 노아와 같이 인내가 필요해. 아휴, 하루 이틀도 아니고 노아의 가족은 어떻게 120년 동안 인내할 수 있었을까? 인내해야 한다는 걸 안다고 해서 인내가 될까? 인내하라고 요구하고 가르치면 인내가 될까? 참아야지 하면서 못 참는 게 우리잖아. 그렇다면 노아가 하나님의 비전에 붙들려 살아가면서 인내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뭘까? 잘 모르겠어. 근데 너무 알고 싶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인내할 수 있었던 거야. 120년 동안 인내할 수 있는 힘, 능력이 노아 자신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지.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다른 비결이 없어.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릴 때 인내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런데 그렇게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하나님의 은혜만 붙드는 노아를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알아? 하나님은 의인이라고 말씀하신다? 그냥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었을 뿐인데 하나님은 의인이라고 부르신다는 거지. 의인은 하나님을 위해 대단히 영웅적인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의인인 거야. 그럼 단순하게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려서 인내만 하면 되는 거야? 나는 은혜에 붙들려서 인내한다는 게 뭔지 더 알고 싶은데 잘 모르겠어. 다시 말해,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비전을 이룬다고 하지만 사실은 나의 계획을 앞세울 때가 많아.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보다 앞선다고 생각되는 나의 모든 계획은 내려놓아야 해. 만약 노아가 자신의 계획대로 이 일들을 진행했다면 아마 한 달도 기다리지 못하고 포기했을 수도 있어.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면 내 눈에 느려 보여도 조급함은 전혀 생기지 않아.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대로 한다면 하나님이 책임지시기 때문이야. 노아는 하나님의 계획에 전혀 토를 달지 않았어. 은혜에 붙들려 인내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움직일 수 있도록 나의 계획을 내려놓는 거야. 그런데 노아가 인내할 수 있었던 핵심적인 비결이 있어. 그게 뭔데? 노아에게 하나님이 만들라고 한 것은 배가 아니라 방주였어. 에이, 그게 뭐가 중요해? 배와 방주의 차이점이 뭘까? 배에는 있지만 방주에는 없는 것들이 있어. 그리고 방주에는 결정적인 결함이 있었어. 뭐? 배랑 방주랑 그냥 둘 다 같은 거 아니었어? 그리고 결함이 있으면 어떻게 홍수를 버틸 수 있는 거야? 배에는 방향키와 배가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동력을 지원해주는 장치가 있어. 그런데 하나님이 만들라 하신 방주에는 방향을 조정할 수 있는 키가 없기 때문에 방향을 조정할 수가 없어. 돛이나 노 같은 장치도 없어서 스스로 움직일 수도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은 세상에 뒤집힐 수 있는 홍수를 대비하라고 하시면서도 꼭 있어야 할 방향키와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동력 장치가 없는 방주를 만들라고 하신 거야. 하나님은 무장해제된 배를 만들라고 하신 거지. 근데 방향키도 없고 움직일 수 있는 동력도 없는 무장해제된 방주가 120년 동안이나 노아가 인내할 수 있었던 비결이라는 거야? 내 생각엔 어이가 없어서 화가 날 것 같은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비전을 이뤄가는 순간에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하는데도 하나님이 정작 제일 결정적인 것은 허락하지 않으실 때도 있어. 때로는 모든 걸 다 걷어가시고 하나님의 비전을 이뤄가라고 말씀하실 때도 있어. 그렇게 무장해제될 때 비로소 가능해지는 게 있어. 바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인내한다는 거지. 오히려 내가 할 수 있는 게 조금이라도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보다는 내 힘으로 해보려고 할 거 아니야. 그게 우리 인간의 연약함이잖아. 내가 할 수 있는 게 조금이라도 있으면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가기보다는 그 계획에 토를 달기도 하고 내 계획, 내 생각을 반영하고 싶어지잖아. 그러니 하나님의 비전은 오히려 무장해제의 은혜 속에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의 붙드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있는 그대로 따라가며 참고 견딜 때 이루어지는 것 같아. 그리고 그럴 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는 고백이 나오는 거지. 너 말을 들어보니까 하나님 편에서 내가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오히려 연약함인 것 같고,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면서 따라가는 게 그것이 강함인 것 같아. 그래서 하나님의 방식은 내가 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그분의 일하심과 그분의 계획하심을 따라가는 게 하나님의 방식인 것 같아. 노아에게 방향키가 주어졌다고 그 엄청난 홍수에서 버틸 수 있었을까? 노아에게 독과 같은 동력 장치가 주어진다고 해서 그 엄청난 홍수에서 버틸 수 있었을까? 아마 단 5분도 버티지 못했을 거야. 그것을 깨닫기까지 오래 걸리지만 깨닫는 순간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하고 나를 이끄실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거야. 그런데 마지막으로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 과연 노아에게 방향키를 주시지 않은 그 하나님은, 돛을 주시지 않은 하나님은 홍수가 일어나는 동안에 무엇을 하고 계셨을까? 홍수를 구경하고 계셨을까? 방주를 구경하고 계셨을까? 아마도 방주의 한가운데서 방주가 홍수에 떠내려가지 않도록, 홍수에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방주를 꼭 안고 계시지 않았을까? 세차게 흐르는 물이 방주 안에 들어가지 않도록, 온 우주를 뒤덮는 그 물이 방주를 덮치지 않도록 그 차가운 물 속에서 방주를 꼭 붙들고 계셨을 거야. 그러니까 노아와 그 가족들은 방주 안에 있었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품에 안겨 있었던 거지. 홍수에서 방주를 지킬 수 있는 건 방향키도 아니고 돛도 아니라 하나님의 품이야.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이유와 힘은 어디서 오는 걸까? 그것은 아마도 홍수 속에서 방주를 품고 계시는 하나님의 품은 아닐까? 지난달에 비해서 제 분량이 많이 줄었습니다. 연기력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다음 달에는 조금 더 늘어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오늘 무장해제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그래요. 여러분, 은혜에 붙들린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꿈에 붙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렇게 칭함받는 사람까지도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고, 세상은 점점 죄악으로 치닫고 그 세상을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던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바라보시면서 다시 기뻐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셨지만 유일하게 바르게 응답하고 있었던 그 노아를 바라보시며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새로운 시대를 시작해야 되는데, 누구와 함께 손을 잡고 그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일을 할 수 있는 한 사람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에 바르게 응답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바르게 반응하는 노아에게 하나님의 꿈을 주셨고, 노아는 그 비전에 붙들려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비전에 붙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특별한 것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소중하고 고귀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이 비전을 이뤄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태도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순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22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까요?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서 저는 너무나 중요한 한 글자를 발견했어요. 여러분, 어떤 글자냐면,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다. 여러분, 이 글자가 너무너무 중요해. 하나님 말씀에 준행하지 않아 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다 준행하는 사람은 찾아보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순종은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비전을 주시면 항상 울려 퍼져야 될 화음 같은 소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은혜에 응답하는 사람은 늘 순종이라는 이 소리가 넘쳐나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도대체 어떤 삶을 그동안 살아왔길래 아내도 아들들도 심지어 며느리들까지도 그렇게 하나님께 완벽하게 순종하는 삶을 살았을까요? 여러분, 우리 가정에 다 갖고 있는 하나의 숙제잖아요. 이 믿음을 어떻게 전수할 수 있을까? 1세대 때는 어떻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데 2세대로 내려가면 3세대로 내려가면 점점 하나님과 상관없어지는 이 부분, 노아는 어떻게 살아왔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노아의 세 아들은 다 결혼해서 각자의 가정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아버지 말만 듣고 가장 귀한 그 몇십 년을 방주를 짓는데 바칠 수 있었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도 노아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말을 듣고 비웃고 조롱했어요. 그런데 그 아들들과 며느리들은 그 아버지의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자신의 젊음을 바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시키신 일 늘 잘 되지 않습니다. 그들이 열심히 지어왔던 배가 무너져 버리는 날도 있었을 거예요. 의심이 안 찾아왔겠습니까? 과연 우리가 해낼 수 있을까? 이런 절망감이 없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인내가 필요했겠습니까? 자그마치 120년이었습니다. 어떻게 그 수많은 세월을 참고 견뎌왔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비전을 이뤄가는 과정, 순종의 삶은 인내가 전제됩니다. 아, 인내해야지. 인내해야 하구나. 여러분, 이래서 인내가 됩니까? 제가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 인내하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면 여러분 인내할 수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다 한계가 있습니다. 참아야지, 참아야지, 참아야지. 여러분, 그래서 참을 수 있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노아가 하나님의 비전에 붙들려서 인내할 수 있었던 첫 번째 비결은 오늘 우리가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너무나 자주 쓰기 때문에 이 은혜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얼마나 상투적으로 다가오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은혜는 너무나 귀한 것입니다. 노아가 인내할 수 있었던 것,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비전을 이뤄가는 동안 참을 수 있었던 것,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인내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다른 비결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노아는 더 엎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이뤄가기 위해서, 순종하기 위해서, 인내하기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인내할 수 없기 때문에 더 기도하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기도하시는 가운데 기도의 분량이 더 늘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릴 때만 인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노아를 하나님께서 의인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아직 한 것도 없고 그냥 은혜를 사모하면서 그 은혜에 붙들렸을 뿐인데 의인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의인은 뭔가 대단한 일을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리는 사람, 그 사람이 의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에 붙들릴 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고 하나님과 동행할 때 흠이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하나님의 비전을 받았습니다. 그 비전을 이뤄가는 삶을 살아야지 결단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계획, 그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 종종 내가 이 세상에서 살아갔던 내 생각, 경험, 계획들을 앞세울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보다 앞선다면 그 모든 것들은 내려놓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노아가 자신의 계획대로 그 모든 것들을 진행했다면 아마 한 달도 못 기다렸을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진행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애는 끌지만 견딜 수 있었던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책임지실 것이기 때문에. 내 계획대로 하다가 안 되면 짜증도 나고 설령 그 계획대로 이루어지고 나면 교만해질 수 있는 게 우리라고 하는 겁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계획에 토를 달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밀어붙이시면 그냥 순종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멈추라고 하시면 그냥 놔버리면 되는 거예요. 결정적으로 노아가 인내할 수 있었던 비결은 하나님께서 그 노아를 무장해제시키신 거예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는데 비전은 받았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 구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이 하자고 하시는 대로 그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비전을 주셨는데 비전을 이뤄나갈 수 있는 결정적인 것은 주시지 않으셨을까요? 여러분, 노아에게 만들려고 한 건 방주입니다. 방주는 결정적인 결함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방향키, 배를 움직일 수 있는 방향키, 배에 힘을 불어넣는 동력을 지원해줄 장치가 없는 배가 방주라고 하는 겁니다. 방향키도 없고 돛도 없고 그래서 어떻게도 반응할 수 없게 만든 배가 방주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생명을 다 태웠습니다. 가족도 태웠습니다. 그런데 조종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배의 동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태 되면 얼마나 두렵고 답답하겠습니까? 배에 무기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노아에게 무장 해제된 배를 만들라고 명령한 것입니다. 배를 만들고 나서도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그 비전을 이뤄가는 순간에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정작 제일 결정적인 것은 허락하지 않으실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모든 것 다 걷어가시고 하나님의 비전을 이뤄가라고 명령하실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 이유를 당장에 알지 못해.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왜 그렇게 하셨는지 그제서야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무장해제를 당하고 났을 때 비로소 가능해지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인내라고 하는 겁니다.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게 조금이라도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서 기도하기보다는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게 우리의 연약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게 조금이라도 있으면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가기보다는 그 계획에 일일이 토를 달고 내 계획, 내 생각, 내 경험을 반영하고 싶은 게 우리의 어리석음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은 그렇게 무장해제된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붙드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있는 그대로 따라가고 참고 견디고 인내하고 참고 견디고 인내하고 참고 견디고 인내할 때 이루어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럴 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는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는 고백. 여러분, 그래서 무장해제는 은혜입니다.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만 구하도록 나를 기도의 자리에 머물게 하기 때문입니다.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계획에 순종할 수 있도록 나를 밀어넣기 때문입니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적인 일하심을 기다리고 그 일하심을 볼 수 있도록 인내하고 참고 기다리게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획하는 일도 일일이 우리의 뜻대로 잘 안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일이 우리의 계획으로 이루어지겠습니까? 온 세대 메시지 마지막 장면에도 나와 있듯이 내 힘으로, 내 경험으로, 내 계획으로, 내 기준으로 하나님의 비전을 이뤄 나가려고 꼭 움켜쥐었던 손을 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허락하셨던 무장해제의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누려지며 내 힘으로, 내 계획대로 살아가려고 했던 그 방주의 조정키를 주님께 내어 맡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무장해제의 은혜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드림으로써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감으로써 하나님의 전적인 인하심이 있을 때까지 인내함으로써 하나님이 우리 대신 그에게 주신 비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일꾼을 양육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사랑의 공동체가 어떻게 이루어질지 우리 세대에 우리의 눈으로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 이미 일하고 계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날마다 기대하시길 마음 다해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하니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비로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보니 의심의 안개 거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쌓으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쌓으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우리 두 손을 가슴에 모아볼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전대로 살아가는 것은 세상의 기준이 얘기하는 늘 성공적인 모습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우리를 실패의 자리로 인도하실 때도 있고,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우리를 아픔의 자리로 인도하실 때도 있습니다. 우리를 의도적으로 손해를 보시고 힘들게 하는 그 자리로 인도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의인은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가는 사람은 그 부르심의 자리가 어디든 하나님께서 머물게 하는 그 자리에 머물 수 있는 사람입니다. 가라 하시면 가고 있으라고 하시면 있을 수 있는 그 사람이 노아와 같이 무장해제를 경험한 그 은혜를 누린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은혜만 사모할 수 있도록 기도의 자리를 회복해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 모든 계획 가운데 내 감정, 내 생각대로 토달지 않게 도와주시고, 이해가 되지 않아도, 유익이 되지 않아도 순종을 뛰어넘어서 복종할 수 있는 그 단계까지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무장해제시켜 주셔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을 인내하며 기다리며 참을 수 있도록 내게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을 모아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살아가는 대신교회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노아가 경험했던 그 무장해제의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모든 대신교회 가족들 가운데 누려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의인이 어떤 사람입니까? 대단한 일을 하는 사람이 의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믿음으로 신뢰할 수 있고, 하나님이 머물라고 하시면 머물 수 있으며,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갈 수 있는 아버지, 그 사람이 하나님 보실 때 의인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바르게 반응하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모든 대신교회 가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더 간절히 사모할 수 있도록 그 기도의 자리를 회복해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계획하시면 우리가 그 모든 계획에 토를 달지 않고, 유익이 되지 않아도 이해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그 계획대로 따라갈 수 있는 순종의 사람들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을 따라가는 데 방해가 된다면 때로는 우리의 모든 그 상황을 무장해제 시켜주셔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아버지는 무조건 기다릴 수 있는 인내의 사람, 아버지는 참는 사람, 모든 것을 견딜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삼게 하여 주셔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이 새로운 변화를 이끌어 가시는 그런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대신교회 가족들에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나 넘치옵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능으로도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꾸만 우리의 힘으로 애써 보려고 하는 우리 안의 연약함을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 나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기도를 회복할 수 있는 우리 대신교회 가족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 모든 말씀에 토를 달지 않고 끝까지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는 순종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가 가진 것이,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들을 기다리는 것에 방해가 된다면 우리를 노아와 같이 무장해제 시켜주셔서 인내하고 견디고 참을 수 있도록 우리를 빚어가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손에 붙들고 있는 그 모든 조정키를 우리가 내려놓습니다. 주님께서 그 모든 키를 주시고 우리의 삶을 걸음걸음 인도해 나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